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어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를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앙에 대한 그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의 내용이었죠. 9절부터 17절까지는 또다시 천상으로, 이 장면이 천상으로 옮겨져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당하고 또 돌아가신 많은 영혼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각 나라, 족속, 또 백성, 방언, 이 방언이라는 말은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온 큰 무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니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장로가 요한에게 알려주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일곱째 인, 그러니까 지금 인을 몇 개를 뗐어요? 6개까지 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이 일곱째 인은 좀 특별합니다. 양이 좀 많아요. 하나 뜰 때마다 하나씩이었는데 여기는 좀 양이 많습니다.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어린 양이 뗐을 때 하늘이 침묵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딱 있는 거예요. 뭔가 조용한데 이 조용함이 뭔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때는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하고 침묵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교만한 말을 내뱉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 고요함 가운데 두려울 것이다. 이 고요함은 뭔가 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자, 그리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 7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7천사 보니까 각각 한 천사마다 나팔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왜 들고 있었을까요? 부르려고 들고 있었겠죠. 잠깐만요. 뭐가 빼먹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끊을게요. 자, 그 7천사 말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이 향, 전에 그 향이 뭐였죠? 성도의 기도. 여기에도 보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향이 뭐예요? 기도. 자, 전에는 금대접에 담았다면 이번에는 금향로가 되는 겁니다. 자, 향연이라는 게 뭐예요?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 향로를 가지고, 자, 향로에 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거기다가 담아서 땅에다가 확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순교자들이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인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교자들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여섯째 인은 그걸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고, 여기서는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기도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나팔을 하나씩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을 이제 한 천사가 또 한 천사 하면서 하나씩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에요. 자, 왜 7 나팔일까요? 7번을 불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씩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도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7째 인, 6째 인까지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죠. 심판이 이루어졌죠. 근데 7째 인은 그 안에 또 7개의 나팔, 7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사람이 이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어마어마하게 산덩이만한 불 같은 덩어리가 바다에 딱 던져지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건 바다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었다면 이건 바다의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기잡이 큰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 원형 어선들이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잡아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잡아오면은 저거 바다가 씨가 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잡아올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또 피가 돼요. 그건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에요. 뭐 눈이 뭐 지난번에 몇 센치 왔다 107년 만에 왔다 이런 거는 갖다 댈 수도 없는 정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번에는 강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별 이름은 쓴쑥이고 그 결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왜? 물을 못 먹으니까. 이게 세 번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볼 때 이 재앙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난 거고. 근데 우리는 큰일 나지 않았죠? 네, 우리가 그 6장에서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7장에서. 우리는 5장,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리고 뭡니까?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람들 기다려라. 이 사람들은 피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쓸 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였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과 탄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고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거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은 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의 재앙으로만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이 지구가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고 생물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아직 몇 개가 남았다고요? 3개가 남았다고 하니 정말 이것을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오르실 것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아이 그놈들 하나님 앞에 심판 3번 더 받는구나, 이렇게 입장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3가지의 재앙은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째 인을 떼셨죠?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와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제단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금향로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요. 첫째 나팔로 땅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로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로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넷째 나팔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짐으로써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어진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이것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서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주신 그 심판의 사역을 어린 양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공이에요. 이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워라, 큰일 났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7나팔을 통해서 또한 심판을 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